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하루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하시고 죽으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의 슬픔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심하게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료들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주시오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리라 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잠시밖에 머물 수 없음을 듣고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경고, 즉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리라는 경고를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동요했습니다.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순환과 내 뒤에 따라올 내 영광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저버림을 받고 거부당하리라고 명백히 말씀하신 바,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서 고통을 받고 죽임 당하리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 바 있다. 이 일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처음에 확고하게 믿었던 것을 끝까지 굳게 지켜라. 내가 비록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내게는 결코 범죄함이 없다. 그러하니 나를 믿어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11사도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각자의 유익이 되도록 작동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인간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로 인하여 바닷물이 표요하여 요동칠지라도 그리하여 그 파도가 산들을 뒤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저 하늘과 온 땅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시험이 힘들고 끊임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합니다. 내가 오해받고 감사의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심합니다. 사탄이 내게 경노하고 사납게 달려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니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리고 그의 무한한 지혜를 그리고 그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그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심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 대신 그 근심이 변하여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아버지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를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집은 성도들이 거할 최후의 거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을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천국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성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거주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그 의미가 천국은 질서정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낙원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이것은 천국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천국은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일컬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끝마치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 즉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집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많은 방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할 곳, 살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거할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순례자로 순례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장막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 살았다가 또 옮기고 저기에 살고 저기에 살았다가 또 옮겨서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영원히 움직여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이 있고 방이 있는데 그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속한 자들을 위한 충분한 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그들의 방이 넉넉히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이처럼 방이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오다 보면 그 고속도로
옆에 큰 광고판이 보입니다. 노란색 큰 광고판에다가 검정색 글씨로 스페이스 어베러블 해가지고 그 밑에는 912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올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Space available at the heaven now. Call Jesus Christ. 여러분, 천국에는 방이 많답니다. 거할 곳이 많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영원한 집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혹시 너희 11명 중에 내가 5개만 방이 있고 나머지는 방이 없는데 잘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라고 내가 방이 부족했으면 말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11명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는 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방이 없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아버지 집에 성도들이 거할 방이 많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 중에 10% 안에 드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나머지 90%는 못 간다 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방이 제한이 있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거처를 어떻게 준비하실지에 관하여는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설명해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거처, 즉 그 장소가 예수님이 그 장소로 가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있기에 거기에 준비하러, 예비하러 간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셔서 비로소 거처를 예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는 십자가의 죽으러 간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천국에 가는 길이 예비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비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한 사람까지도 그 구원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기다린 시간이 훨씬 적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주님께 가야 될 시간이 훨씬 더 짧은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소망으로 견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고 자기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시고 그들과 잠시 동안만 있겠다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참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까? 혹시 내가 이 일을 해서 오해받아서 이 착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혹시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경노하게 해서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막에 거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만드셨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